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로 무장하고 선교하는 데 집중을 하며 우리는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를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특히나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모든 부모가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것도 자녀의 장래가 보장이 돼서 근심 걱정이 없기를 바라요. 바로 이 축복을 받으며 범사의 감사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이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환자를 두고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엄청난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도 문제가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20여 년이 되도 그대로 변화가 없고 치료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말기암 의사가 시한부를 선도했던 사람도 완치가 되는데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놓고 붙잡고 기도해도 감기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말기암 시한부도 얼마 안 남았다는 사람도 치료가 되는데 왜 감기도 치료가 되지 않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나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레네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지금 이 루포와 알렉산더가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아프리카라는 트리폴리에서 사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요. 왜 그랬을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이런 부활절이나 이런 때 되면 예루살렘만이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트리폴리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형편이 어렵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트리폴리라는 지역과 예루살렘은 10일에서 15일 정도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막인데 강도도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궁중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걷기도 힘들어. 근데 그 틈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로 걸어가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마 군병은 채찍으로 막 치고 때리고 오면 넘어지고 그러면 또 일어나고 이런 반복된 걸음걸이가 있더라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는데 힘이 들어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노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군중석에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셨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로마 군병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지만 목적지까지 이 골고다의 언덕을 지고 갔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은 지었어요. 그럼 우리 복음적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이 주님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그럼 뭐예요? 성전된 주님의 몸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에요. 이들은 직분자들이, 그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저 십자가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은 지지 않으려고 직분을 줬을 때 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고 가는 사람들에는 엄청난 정말 믿음 있는 봉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가로 목사가 억지로 지어주니까 지고는 가는데 구레네 시몬처럼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거든요. 왜 직분을 억지로 지고 갈까요? 힘들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하게 가고 싶은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직분을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직분은 온전히 봉사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곤대 어머니니라 하며, 지금 바울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며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내 어머니래.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뭐예요? 구레네 아내잖아요. 바로 현재도 과거도 바울 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신약의 13권에서 14권 27권 중에서 절반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 살아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몸에 걸쳤던 앞치마, 즉 천조각마저도 바울의 몸에 걸쳤던 것은 기진이 쫓겨나고 질병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병이 치료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바울의 능력이 있으면 천조각마저도 치료가 되고 악기도 겁을 내며 떠나갔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로 그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고 누포 알렉산더도 축복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레네가 있는 곳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그럼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누포가 로마의 유명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끝까지 지고 간 이 십자가로, 귀하게 아버지의 그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로 인해서 이 루포와 알렉산더 귀하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교회 직분이 힘들어서 이사도 가지 않으면서 저 이사 가요 목사님.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봉사직을 보시고 하나님 그냥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게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사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40년을 걸어가는데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출애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느비딤은 평안하게 쉬고 있을 때 뭐가 왔어요? 아말렉이 왔어요. 사도행전 7장 3절 광야는 교회라고 했는데 바로 모세가 이끄는 이 광야 교회에서 이 목사를 도와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아말렉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를 하면 11절에 이스라엘이 이리고 손을 모세가 힘이 들어 손 들고 기도하다 힘들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모세 목사님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요? 아론과 홀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가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돌 위에 앉겠다 의자를 만들어줬다는 거겠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줬어요. 내려오지 않게. 그 손이 근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라면 우리가 점심 먹고 말을 해가 지기까지 몇 시간인가 보통 5-6시간 걸리겠죠. 근데 그 5-6시간을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아론과 홀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의 종을 돕는데 집중을 하고 끝까지 그거를 감당을 했어요. 어쩌다가 이 장정만 60만 중에서 주의 종을 돌보는 사람 2명뿐이 없었을까요? 2명만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아말렉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 이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귀에 들리게 하고 애워서 소문을 내라고 한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홍해바다 그 걷는 길이 더 이대하잖아요. 아니 주의종 손 붙들어준 게 무엇이 귀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만나를 만난 것이 그게 더 오히려 엄청난 일인데 그거에서는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고 들리게 하라 소문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처럼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고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라는 기록은 바로 이 아말렉 사건뿐이에요. 광야가 교회라면 교회 중직자잖아요. 아론과 홀은. 이들은 오로지 누구?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것, 그것이 다예요. 훌이란 이름은 진짜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록해놔라. 기념해라. 애워서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바로 15절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모세가 15절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나와요. 주의 종과 성도는 뭐하는 정도예요? 연합하는 정도. 하나가 돼야 돼. 될 때만이 뭐가 일어나?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지금 그러면 화목한가?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연합이 됐다는 거겠죠. 하나가 됐다는 거겠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가 되기를 연합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 가정은 지금 화목한가 이거예요. 아니죠. 왜 아니다고 말할까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어때요? 연합이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서로 등 돌리고 살거든요. 가족이라 한다 해도 내 주관대로 움직여줘야만 하나가 돼요. 부활절은 연합을 합평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가 뭐예요? 부활절 고난주간에 받는 고난으로 죽으셔 십자가 피, 그 피가 죽으셔서 우리가 원수가 있던 우리가 합평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화목하고 기뻐하고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화목하고 기뻐하며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미워해요. 시기 질투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더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고 기뻐하고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을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바로 17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맹세를 하셔. 뭐라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대대로 싸운다는 거 뭐예요? 지금 아론과 훌 도와줘서 모세가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느비되면서 편하게 쉬고 있던데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이 뭐는 온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안라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겨주시면 또 없어졌다가 또 오고 또 오고, 아말렉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아말렉이겠죠. 지금 나에게는 뭐예요? 질병이 아말렉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맨날 고통스러워. 그게 아말렉. 우리 천재재변, 자연재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말렉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 인생에 이런 아말렉이 쳐들어오지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겠다. 네 대신 네가 싸워야 될 거 이 아말렉은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록 구린애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내와 노포 알렉산더가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손을 그 손 좀 잡아준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린애 가정에 축복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보면은 10장일 넘어가서 아론의 가문에 축복이 내려지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과 이다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손 대대로 아론의 그 자손 후손 손자까지 제사장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 제사장 직분을 언제까지 했냐? 누가복음 1장 5장에 보면 사가랴가 나와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을 엘리사발이라 이랬어요. 엘리사발이 바로 1500년 동안 모세 목사님 힘드실 때 손을 좀 잡아줬더니 1500년 동안이나 제사장 직분이 되는 거예요. 학력, 애모, 조건 상관이 없었어요. 장애자라 할지라도 주의종과 연합을 하니까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최고의 제사장 명문 가문으로 목사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훌은 어땠을까?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 되겠네? 그럼 훌은 어땠냐?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손자 이름을 그 장정만 60만인 가운데서 기억을 하고 계셔.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위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매 부살레를 하나님이 훌을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 중에서 그 손자의 이름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지명했다 그래서 딱 찍어서 하나님이 최초의 성막, 즉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조각가도 필요하고 금세공자도 필요하고 이런 많은 재주들이 필요해요.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그거를 만드는 그런 즉 양장 양복 이런 디자인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술자가. 근데 그 재주들을 하나님 주셔서 뭐해서 성령을 주셔서 훌이라는 할아버지가 죄전과 연합을 했더니 최초의 교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사명을 주시되 제사장 입는 에봇을 짓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수 같은 걸 넣거든요. 술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제사장들이 옷는 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법궤 황금 촛대 같은 거는 조각가가 필요해요. 근데 이 법궤는 사이즈가 있잖아. 황금 촛대를 만든 어떤 사이즈 어떤 조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떤 그 자격증이 필요하든 간에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바로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셨다.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데 그것도 최초로 임상이 없잖아요. 그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최초인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성막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능력을 주셔서 자손의 축복이 훌의 손자에게 아론의 손자들에게 있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직분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려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 어느 집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13절은 뭐라고 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축복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발을 그들이 되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을 하겠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 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네가 축복을 빌어줬던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받을 축복이 못 되면 그 사람을 축복을 위해서 빌었던 그 축복이 제게 임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항상 연말에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정하는데 가족들을 기도를 못하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기도를 하면 시간이 다 돼서 못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아버지 맡길게 소리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을 정리를 하다 보면 거의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저는 그거를 많이 보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와 이것이구나 할 때가 그래서 이것이구나 그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 축복이 내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그걸 알아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 되면 합당치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축복 빌어주면 우리 다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나 사람은 종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뭐요? 주의 종의 말을 비웃고 욕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지나 잘하지. 지나 잘 때. 지는 왜 저따위로 있는 거야? 이렇게 주의 종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를 암을 투병생활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욕해 그 주의 종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는 왜 아파?
왜 우리한테 하나님 그럼 복받아 뭐다 하면서 지는 왜 아프냐고, 지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게 한대요. 지금 살아요. 잘대로 세상 일반의 축복도 열심히 살면 잘 살잖아요. 그 축복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람은 회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되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은 기도해주고 축복을 비는데 욕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작은 거라도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주의 종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값으로 세운 교회에서는 연합하는 곳이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화평의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성찬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다는 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근데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울까? 이상하네.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믿고 있어. 근데 교회에 모일 때 뭐가 있어? 분쟁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 안에서 다투고 비방하고 시기하면 그런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되지 않고 해롭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19절은 뭐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장로파 목사파라고 하듯이 그 파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 무리가, 장로님들 무리가 있잖아. 그 파당을 짓는다. 너희 중에, 근데 그 파당이 뭐라고?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뭐예요? 이를 권사가, 장로가 뭐라고 했어. 맞아. 진짜 그렇더라. 우리 목사님 되게 못마땅해. 맞아, 우리 목사님 그런 일, 우리 사모님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럼 20절에 뭐라 그래? 그런즉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익이 못되게 해로운 게 뭐냐?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헐떡거리는 파당 짓는 거. 그 파당 짓는데 맞아, 그래, 저 목사님 내 맘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어요. 11장 27절에 보면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과 피는 그것이 있어야 먹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합당하지 않고 파당짓고 분쟁하고 다투고 옳다 인정하고는 사람들이 이 주의 성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래. 그래서 29절에는 뭐 하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성찬하면 안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셨어. 그럼 죄가 깨끗해졌을까요?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은 성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당짓고 예배가 유익이 못되고 분쟁하고 다투고 옳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성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어요.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안 먹는 거죠. 먹긴 먹는데 누구 거 먹어? 자기 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깨끗해지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에 와서 바로 우리의 몸에다가 말씀을 새겨라겠는데 주의 정에게 욕하고 삭대질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욕하고 그것이 바로 삭대질하는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고 이 기도를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로 장래가 보장되고 내가 질병이 치료가 되기를 원해도 감기도 치료가 되지 않는 응답이 없어요. 자기 자신부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 아픈 사람,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는 욕하지 말고 뭐요? 예수님 덮으러 오셨잖아요. 화목하러 오셨잖아요. 이해하고 보듬고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합평케 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품을 수 없는데 합평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이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33절은 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셔.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라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은 무질서 분쟁하고 다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다. 직책을 주신 걸 질서를 위해 주셨는데 그 질서를 위해서 준 그 직책의 직분대로 너희는 뭐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기도를 하고 싶다라면 네가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주의 종하고 연합해야 돼. 화평을 이루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교회는 안식이 있으며 평안을 주는 곳이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무거운 짐을 끌고 상처 입은 영혼을 아픈 영혼을 지친 영혼을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뭐 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 짐을 내려놓으면 받고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몸 반듯한 교회의 원칙에 바로 나도 내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바로 지친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 교회 와서 6일 동안 지쳐가고 있다가 교회에 안식일 날 오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내 신부는 꿀송이 같다. 그 꿀송이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 혀 밑에 입에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즉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은혜의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데요. 그러게 되면 가정의 축복을 받아요. 자녀의 축복, 믿음의 축복도 받아요. 왜?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재물의 축복, 장수의 축복, 부부지간의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돼. 누가? 직분자들이. 아론과 홀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자손 대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 자녀의 축복 주셨잖아요. 제사장 가문들 재물의 축복도 주셔서 장수하게 했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뭐 했더니 주의 종과 연합했더니 하나가 됐더니 그의 주의 종을 품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장정만 60만 가운데서 2사람만 하나님 주의 종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나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직은 진짜 봉사하는 사람만 해요. 우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아론과 홀의 주인공이 이제 이 시대에는 내가 되셨음을 자기 이름을 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하나님의 최종에 연합하려고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내가 돕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며 섬기는 교회도 화목하며 한국 교회도 분열 없는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직분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이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고 아론과 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 그 축복을 특별한 귀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은혜가 진리가 나타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이 마음과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 대신 그 자리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쉼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을 주셔서 일어나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지체가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이 강건해져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속의 각종 전염병이나 암, 종양들은 온전하여지고 강건해져서 강건한 면역력으로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의 해방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고통에서 환난에서 자유의 해방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면역력에서 아버지는 사단이 떠나서 아버지는 그 면역력에 강건해지는 평안하고 쉼을 얻는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있어, 질병의 저주가 있어, 환경의 저주가 있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고 아말렉은 떠나서 아버지는 오로지 사업장의 대로가 열리며 가정의 축복이 열리며 직장의 높임을 받으며 오로지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흐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떡반죽거리지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신명기 18장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물질을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건강이 장애물 돼서 막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물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훌의 복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게 하셔서 아말렉의 저주를 받아 절대 다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말렉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대대로 내가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하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지고 갔더니 그 골고다 언덕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해골의 언덕을 억지로 지고 갔더니 그 아내가 그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귀하다 했습니다. 소중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내 피로 사서 보증됐다 했습니다. 그 축복이 주인공이 현재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주인공이 그 구레네가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입술이 들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독사의 독이 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내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가 되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말이 되게 하시고 대언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 받기만을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도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라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독사가 길을 막고 있는 그 기가 뚫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독사가 길을 독으로 막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독사가 막고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기가 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있도록 혀 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꿀송이에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안오도 모든 남은 시간 하나님께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